고린도후서 이어서 계속 11장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5절을 같이 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원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조금 했어요. 어리석은 자랑했는데 자랑하고 나니까 조금 머쓱했는지 그래도 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다 아신다. 매 안 맞았는데 매 맞았다로 뭐 다 배불리 먹었는데 뭐 금식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런 거짓말, 자기가 오전 시간 했던 그 육체적인 자랑, 어리석은 자랑, 부득불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했지만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러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랑은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왜 자랑할 것이 없냐 하면요. 성경의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학위가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빼기 좋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풀 끝에 살짝 달린 꽃이에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렇죠? 심지어 인생을 안개에다가 얘기했는데 차 몰고 가끔 뭐 대관령이라든지 이렇게 강원도 쪽에 타다 보면 날씨 안 좋을 때 안개 껴서 쫙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햇볕이 쫙 쬐을 때 언제 이렇게 날이 맑았냐는 식으로 쫙 저는 그런 경험이 그리스에 있으면 참 많이 있었는데 한국은 비가 오면 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는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앞도 안 보일 정도 양댕이로 막 폭풍과 이렇게 뭐 비가 쏟는 것처럼 고속도로 그렇게 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쪽에는 햇볕인데 이슬비도 안 와서 땅이 아스팔트가 젖어 있지도 않아. 그렇게 경계가 아주 이렇게 심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침 안개, 해가 뜨니까 새벽 안개가 싹 사라지. 언제 있었냐는데 내가 그냥 왕우장상에서부터 그냥 주지육림을 누리면서 잘 산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 왕 중에서 얼마나 알아요? 한 5,000년 역사, 반만 년 역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왕 이름 다 아는 사람 한 10명 돼요? 특별히 교과서에서 배운 왕, 그것도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알지 뭐 본 적 있어요? 뭐예요? 별로 안 돼요. 그러나 그는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잘난 척하고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해 그 친구.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왕이 뭐 얼마나 많이 수백 명 있었을 텐데 알지도 못해. 후대에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나 잘났다고 떠드니까 쓸데없는 이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화장한 다음에 그 뚜껑 열어서 가루를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가루 사진을 찍어놨는데 가루를 종종 보죠. 제 컴퓨터 앞에 모니터에 우리 어머님 조상화 이렇게 해놓고 늘 그거는 왜 해놓냐? 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정의 이런 것보다도 내가 기도를 본받자. 이 여인의 일생은 기도의 여인이었다. 내가 볼 때마다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을 추모한다기보다도 기도를 본받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해놓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가루만 있어요. 가루만 벽돌 갈아놓은 것 같은 가루.
색깔이 벽돌 색깔이라고 하면 나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벽돌 색깔이에요. 그 사진을 이렇게 봐요. 내가 이제 우리 사람 보여주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 보더니 좀 기분이 그런가 봐요. 자기는 화장 안 했으면 좋겠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화장 확실하게 할 테니까. 인생 뭐 별거인 줄 알아요. 그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화장 안 하고 매장 한들 뭐 별거 안 남는 줄 알아요. 안 남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한 줌의 해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능력, 이것은 영원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본문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띄워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 가운데 누가 약하면 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험 들고 약하고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장가도 안 가면서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얼마나 뜨거워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강성이 얼마나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강직한 사도가 교인이 힘들어하니까 무너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누가 실족하게 돼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주니까 우리 집 사업 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어. 그리고 팍 하고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하면 내가 연자맷돌 목에 매고 빠져야 되는 그런 목회자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성도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는 하나님 등지고 십자가 부인하고 그러면 막 바울이 애가 타. 애간장이 타.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타지 않더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게 그렇게 슬프게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누가 약하면 약하고 실족하게 되면 또 애가 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수의 교회 성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공동체에는 지체의 연합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몸 그리스도.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도는 많아요. 지체는 많아요.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결국 또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끼리 서로 싸워요. 눈 집사가 손 집사한테 너 쓸데없어. 이게 있으나 마나야. 나가. 뭐 이런 거. 또는 머리 집사가 발 집사한테 너 쓸데없어. 있으나 마나야. 너 같은 거 나가도 돼.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요. 하지 못하리라. 몸 그리스도 안에서 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가 싸우면 안 되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오 집사 모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서로 테이크케어,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는, 서로 섬기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관계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병들고 사업 망하고 어려우면 병원에 또 찾아가고, 장례식 터지면 또 찾아가고, 또 사업 어렵다 그러면 또 도와주고, 이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고 이게 작은 천국인 지상교회 우리 공동체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자, 30절로 본문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약하고 실족한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인 것에 대해서 좀 애달픔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한데 결국 내가 자랑하는 건 뭐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강에 들어갈 12장까지 연결하면 두 가지를 그가 자랑을 해요. 하나는 육적인 것,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춥고 배가 고프고 환난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체험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갖고서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가형은, 즉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과 같은 그 간증 사례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자꾸 들어요. 설교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믿겠어요. 이 믿음의 강도하고 콘크리트처럼 강도하고 제가 설명한 적 없는데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3일 동안 장례식 치르는 게 아니라 관뚜껑 덮고 입관하려고 보니까 다시 관뚜껑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근데 그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제 설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어쩌고 뭐 무슨 얘기하고 뭐 진짜이든 가짜이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하고 직접 경험했으니까. 아라비아 3년 집통계시 신학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셋째 하늘에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 비행기 타고 다니는 대기권 안에 뭐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우주라고 하는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없죠. 그렇죠? 그 우주권.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까지는 지구과학에 의해서 연구가 조사가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 셋째 하늘은 포커스에 이 추사체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하늘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이 땅에서 개미 같은 인생길 먹고 입고 쓰고 뭐 더 먹냐 덜 먹냐 가지고도 구구구구 싸우고 앉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대한 경험 없으니까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서 난리치고 싸움박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완벽한 구원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경험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깊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한 자기 표현의 어떤 방식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하다 보면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하고 자랑하면 뭐가 나와요? 좀 섞인 표현으로 뻥이 나와요. 요만한 걸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훌륭하게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다. 이러고서는 간증하다 보면 약간 좀 부풀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멋있어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간증은 거의 불순물이 섞이는 것처럼 내용의 틀 구조는 맞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꾸 포장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받아는 것에 치장됨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랑하지만 내가 약한 것 갖고 자랑하겠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이 뻥이 아니다. 즉 거짓말 거기다가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다. 31절에 바로 그거예요. 약한 절 자랑하는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약한 자랑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골격 구조 속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포장되는 아름답게 미화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거꾸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이 클라이막스는 아주 뭐 더 극심한 거꾸로 자랑인데, 그래서 자기가 자랑 속에 간증 속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찬송할, 여러분 찬송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죠. 자랑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나오는데, 간증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난미,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어려워요? 거짓말 하는 것이 어려워요? 거짓말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쉽게, 더 많은 퍼센트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즉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하고 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 행동으로 따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예를 들면 하갈은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시종을 갖다가 씨바지로 썼어요.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조금 세도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는 참 의미가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가 광야예요. 그렇죠? 샘물 곁 술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광야 나가는 그 길 옆에 있는 샘에서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의 사자 만나요. 그래서 질문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빨간 줄 읽을 때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고 돌아가서라고 하는 말하고 복종하라. 이 세 단어는 아주 듣기 싫은 단어예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예요.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지금. 자기가 왜 나왔는데. 지금 하갈이 도망쳤잖아요, 이렇게 사레 앞에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존재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니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하갈아 이러면 되잖아요. 하갈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여 앞에다가 사레의 여종 이거 굳이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 사레의 여종 그거 안 붙이고 이름만 붙이면 어디가 덧납니까? 가뜩이나 그 듣기도 싫은 여자 이름. 그렇죠? 사레 여종 하가라.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이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묻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만 대답하죠. 그렇죠? 사라 앞에서 도망갔다. 도망갔다고 하는 단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라로부터 왔다. 거기로부터 도망가는 중이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디서 왔냐? 죄인인 것은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확신은 나중에 재점검 들어가 봐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처럼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에 있어서는 퀘션 마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글쎄요. 그건 죽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자꾸 총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여러분 종착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면 계속 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만 대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유만 원해요.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구원 이건 원해요. 그 다음에 구원 그 이후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이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옛 생활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너무 속박보다 학대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이것만 모면하자, 그러고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느 길바닥에다 죽는지 자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될 건지는 자기는 생각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삶이고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하면은, 이게 심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자살로 가는 거예요. 힘들면 자살로 가요. 누가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간수가 자결했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가 거기서 펼쳐지는. 사람은 힘들면 무조건 다 해결하는 것이 끝장내면 돼.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고, 오늘도 40명이 자살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그것이 끝이 아닌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듣습니다. 다 살아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거 뭐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everybody all together, 다 예수 믿던 안 믿던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에서 임하실 때 죽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안 사람 다 들어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뭐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즉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부활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사는 삶을 위한 부활이고요. 악한 일을 자는, 악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에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즉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지옥 가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생. 둘 다 부활, 둘 다 영생, exactly same, 똑같아요. 근데 장소가 달라요. 그 장소 결정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32절과 33절에 볼게요. 아주 클라이막스를 사도 바울이 멋있게 거기다가 간증문, 뭐 부득부득 자랑한다,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 그래서 별 고난의 이야기를 다 쓰고 끝에 가서 마무리를 하나 하는데 참 멋있는 소재를 다 꺼냈어요. 이 간증을 하다가 어떤 그 간증에 자기 삶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딱 건드렸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어요. 나는 그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그러고 있어요. 자, 여기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다메섹의 동남쪽, 즉 아라비아 반도 쪽까지 연결된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BC 9세기부터 AD 39년까지니까 한 48년 동안, 예수님 당시 전생의 기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개종해서 초대교회가 막 융성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쫓아 올라갔을 때, 그때 아주 7교회 집사도 있고 뭐 이렇게 부흥이 한참 되던 그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에요. 이 고관이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킨 거예요. 사실은 이 아레다 왕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과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의 분봉왕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 위민 정치 잘하고 세금 잘 걷어갖고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원하는 것 잘 들어줘갖고
말 안 들으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뭐 촛불도 들고 뭐 태극기도 들고 뭐 가서 데모하고 원하는 것을 원성을 계속 펼출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레다 왕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있겠지. 누가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저거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인다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했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이. 근데 지금 유대교의 적군이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까지 예수 믿으라고 지금 거꾸로 얘가 그냥 담에서 또 당해서 뒤집혀갖고 이렇게 되니까 가서 돈 주고 사람 매수하고 저놈은 역적입니다. 이 나라에 두었다가는 나라 말아먹을 놈입니다. 이걸 갖다가 잡아 죽입시다. 그래서 밑에 부하 총독시켜 갖고서는 분봉왕이 가서 잡으라고 그래갖고 도망갔던 그런 얘기. 저기 사도행전 9장부터 쭉 나오니까 한번 그 구절 잠깐 제가 쭉 읽어볼게요. 다메섹에서 깨졌을 때 사도행전 9장 스토리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깨트린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 막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예요. 너 나 때문에 고난 받을 거야 하시니,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기도에서 눈뜨게 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지금 먹지 못하고 3일째 있는 그 장님된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어. 그래서 너를 다시 눈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3일째 금식했으니까 다시 영육간에 회복이 돼. 강건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는데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아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때문에, 예수 나사렛 괴수 예수 이름 때문에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왜냐하면 그들 결박해서 대제사장 끌어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웬일이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난이 계속됩니다. 복음의 전파가 맨날 부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만 놔뒀다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가 왔는데 거꾸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도간에 든지야. 절대 못 도망가. 너는 다메섹에서 탈출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왜? 다른 데 가면 너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적장이 배반했으니까 파급 효과가 더 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탈북자들 가운데 조금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이 오면 이 파급 효과가 더 크잖아요. 한국에도 쓰리스타 최 무슨 장군이던데 북한에 가서 북한 찬양하니까 또 파급 효과가 그쪽에서는 크고 선전 매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 입장이니까 요것은 도간에 든지로 여기서 잡아 죽여야지 나가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밤낮 성문까지 지킨데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제자들 아나니아와 그 여러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거기에 아까 성경에 보니까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들창문으로 해서 피난을 내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일생에 처음 주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깨져서 180도 다른 삶으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면 축복이 시작돼야죠. 그렇죠?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이 시작되네요. 바울이 목 잘려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일생은 오전 시간에 읽었던 그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지금 11장에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모든 고난의 총체적인 고난, 죽을 뻔했던 그 내용들에 열거된 것 상황들에 대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날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들창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개구멍으로 도망간 겁니다. 작은 창문으로, 쪽창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복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개구멍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몸으로 다 자취하며 살아야 되는 길이라면 이 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죠. 그렇잖아요. 나이 30도 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60, 67세에 죽을 때까지 35년이 이상의 세월들을, 이게 고난의 첫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고난들인데 이게 스타트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누가 봐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수치스러운. 아니, 개구멍으로 도망갔다는 게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창세기 12장에 딱 도착하니까 가자마자 흉년 들어갖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고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편했을 시절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으면 다메섹에서 안 깨졌으면 그가 가진 권세, 로마 시민권, 대제사장 1대1들 대면해갖고 공문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람을 죽여도 무죄로 괜찮은 판검사, 변호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을 전횡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 가진 유대인이고 사내들의 공연이고 시브리파 정통 유대인이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바람에 쪽박찬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건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이렇게 됐다, 이 약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자랑하고 우리가 입으로 떠버리는 자랑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세 토막 내볼게요. 시험, 시험,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이런 시험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게 한 토막이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가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하나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울의 모습을, 다메섹을 지금 바울의 마지막을 간증을 하이라이트로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 모습과 다메섹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요. 지금 나올 때 모습은 읽었으니까, 지금 개구멍으로 도망 나갔으니까 들어갈 때 모습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 받아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세상에 멋지게 살았던 친구가 나올 때는 왜 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지 주장인데 예수 믿고 좀 멋있게 망합시다. 망한다는 표현 자체가 어감이 이상하니까 조금 아멘이 잘 안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180도의 다른 모습처럼 육신이 십자가로 죽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감기워져서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장님이 되어 있다가 다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 상황적 가치, 환경적 가치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개구멍으로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해요. 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은 갈수록 좁아져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옆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넓게 봤잖아요. 그러나 모을 때는 호리병처럼 가운데로 가잖아요. 길이 넓어요. 사탄이 살살살살 꼬셔갖고 다 받아먹으려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성경 비성경적으로 살도록 다 뭐야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다원주의 종교도 좋다 범신론도 좋다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것만이 진리냐 그것만이 생명이냐 그것만이 질이냐 여기도 있다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 넓어서 정말 젠틀하고 융통성 있고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갈수록 좁아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딱 뚜껑 덮으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다메섹에서 세상 줄 끊어졌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앉아서 그런 고백합니다. 이거 다 배설물이었다고요. 자기가 가진 거 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일 때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메섹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배설물 신학이 그의 가슴 속에 다메섹에서 연결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신학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다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자털 때문에 더 편안하고 푸신하게 잘 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을 안 들어가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굳이 사자굴 들어가서 보호하는 게 낫습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이 안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그냥 있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했는데 돌에 맞았는데 안 죽어요. 어떤 때는 스데반은 죽이시고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은 안 죽이셔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때 가서 따지겠죠. 둘 다 설교하다가 돌 맞았는데 왜 나는 죽이고 바울은 안 죽이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따질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던 유대인들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12제자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 빼고요. 마띠아가 제비 뽑혔습니다. 정상적인 12명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제 동생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벳세다에서 같은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한테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픽업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는 같은 동네 벳세다 가면 어부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촌이라서 거기 마을에 살던 같은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동네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분봉왕은 인기가 더 영합되기 위해서 주동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감옥에다 딱 집어넣고 사형언도 하기 전날 밤인데 온 교회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자동문처럼 쇠꼬장인 문도 열리고 이렇게 쇠문도 열리고 성문도 열리고 감옥문도 열리고 다 열려갖고 그냥 잘 아시다시피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그 집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석방돼요. 야고보는 감옥에 갇혔는데 순교를 시키고, 똑같이 베드로는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동문으로 열어갖고 석방시켜주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한테 따져 묻겠죠. 똑같이 고생했는데 나는 목 베이시고 베드로는 조금 더 살려두시고, 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고보는 따졌을까요? 안 따졌을까요? 여러분은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따지게 생겼구만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세베대의 부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세상 속된 말로 짜웅을 했어요. 특별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메시아로 찬탈하시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쭉 이렇게 정성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인데,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영과 육에 함께 더불어 행하는 왕인데 너희가 그걸 잘 모르는 건, 네가 구하는 것을, 너 기도 제목도 모르고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간댄다. 천국에 가게 되면 24장로가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들의 그 24장로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백보자 심판대 좌우에 둘러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12제자와 12지파의 대표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쫙 깔아놓으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여기 앉히고, 그 다음에 순교한 순서대로 천국 올라오는 대로 땅에서 순서대로 딱 앉히면 맨 마지막에 요한이 죽습니다. 자연사 해갖고 AD 100년에. 그러니까 결국 12명 가운데 형이 제일 먼저 죽고 동생이 제일 나중에 죽었으니까 올라온 순서대로 앉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은 거예요. 그건 주석에 안 나오는데 손영삼 목사 주석에만 나오는 헛소리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별 그런 잡스러운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럴런지도 몰라요. 혹시 가보면 알아요. 진짜 순서대로 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세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돼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느낌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에 경험했던 거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사실 그 딸을 누가 어디로 시집을 보냈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요단강하고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이 여러 헤롯이 있어요. 헤롯 중에서도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부인으로 아레다 왕이 부인을 보냈어요. 자기 공주를 보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못된 녀석이라서 저 이두메 마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왕이 뭐 여러 있죠. 지역대로 성주경에 그쪽에 있는 이복 동생 빌립 1세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자기 부인 버리고, 자기 부인은 그 아레다 왕의 딸인데 그건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 그 빌립 1세의 부인을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레다 왕이 헤롯 대왕을 한번 응징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남의 집에 사생활 얘기니까 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때 이 사건을 들어서 책망했잖아요. 헤롯 대왕 보고 어떻게 제수 씨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네가 뭐야? 그리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목을 잘라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은 억울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나단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다윗이 왜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의 간음죄를 얘기한 나단 선지자나 세례 요한의 경우는,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버리고 말고, 나단은
가장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윗이 가장 높은 위에다가 나단을 놔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애 이름에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줘요. 아니, 존경하는 사람 뭐 링컨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주로 이름을 쓰잖아요. 자식 낳을 때 에스더 쓴다든지 뭐 사무엘 쓴다든지 이런 이름 쓰는데, 자기하고 다윗하고 나단하고는 아주 이거는 그냥 좀 그런 관계예요. 아주 불편한 목사님하고의 관계야. 근데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놓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할 때 딸은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 집이 있어갖고 이 장로님이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집에 가서 신방 가서 그 부인 김현민가 김은미 권사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아버님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날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갖고 한 달, 두 달인가 있다가 하여간 뭐 목사님 임신했다고 좋아하고, 목사님 이름 임신시켜줬으니까 이름도 지어주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개종했을 때 저 피난 가고 부산 광안교회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우리 아버님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김은성 목사님 이름을 거기다가 줬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도 있는데 은석이에요.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해갖고 내가 그 결혼식에도 갔다 왔는데,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좋으면 이름 주는데, 나단은 다윗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다윗이 그렇게 높였다는 말이에요. 애 이름을 줄 만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차피 성경의 제3의 인물이니까 이게 업앤다운 돼도 그런가 보다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일한 상황과 사건이 내 삶에 주어질 때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역조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써 있느냐?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보고, 그 거울 속에 투영된 내 모습 속에서 성경의 히스토리,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을 견인하도록, 밀어내는 힘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왜 이것도 몰라요? 이런 거 안 보고 계세요? 다 속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